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차세대 이제 유년부와 초등부에서 5년의 시간을 이제 교역자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안에 그 차세대로 섬기지만 그때까지 계속해서 꺼지지 않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유년부, 당시 유년부의 코치님의 언니 이교자 선교사님이 도미니카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도미니카라는 땅을 조금씩 알고 또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지구 반대편,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 거의 한나절을 가야 되는 그런 도미니카 땅을 품고 그리고 선교사의 길을 준비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온누리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질문받았고 또 배웠던 그것이 바로 선교에 대한 정의입니다. 아마 이곳에는 선교를 외국 나가서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선교에 대해서 단지 이렇게 정의하고 생각한다면 마치 복음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한 달 동안 선교 집회를 하면서 우리 김세환 목사님 또 허원희 목사님 그리고 다음 주 이혜영 목사님의 이 주옥 같은 선교에 대한 그 말씀들과 정의들을 듣겠지만 저는 우리 청년 분들 각자의 정의가 반드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정의의 이해와 그리고 깊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저는 선교를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는 것, 선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비전이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비전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정의되는 그런 비전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단지 비전을 꿈이나 소망 아니면 성공을 위한 청사진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비전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뜻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곳, 그리고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배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 궁극적으로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꼭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비싼 돈을 지불하여서 아울리치를 가는 것도 선교겠지만 더 정확히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가 바로 선교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선교사로 준비시키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또 대위임령의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선교에 관해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속한 이 온누리 교회는 하용조 목사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선교적 교회로 선포하셨고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의 현실과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 서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고 그들 앞에 나타나신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디아크리노인데, 이 의심하다라는 뜻 외에 판단하다, 그리고 평가하다, 지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가 점점 더 부르심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대변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바로 절대 진리에 대한 의심과 저항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판단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는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지체하고 주저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2월 달부터 이제 7월 얼마 전까지 양지에 있는 TIM 선교 훈련 센터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그 시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뭘 것 같으세요? 네. 없었을까요? 너무 이제 많았죠. 근데 가장 힘들었던 거 하나를 꼽는다면요, 바로 제 안에 부르심이 흔들리고 의심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제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제 안에 연약함이 발견되고 또 가정에서 아내와의 관계가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네가 무슨 선교사냐라는 그런 깊은 절망과 회의가 제 안에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훈련을 육체적으로 받는 것, 또 정신적인 그 훈련센터 안에서 수업을 듣는 것, 이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제 안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제 안에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전과 어려움으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의심의 영과 사단의 미혹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청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사명의 부르심 3가지를 오늘 가슴 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로 존재적인 부르심인데요, 우리 2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아멘. 여러분, 우리말 이 성경에는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 원문을 보면요, 주어졌다라는 이 수동형의 단어가 매우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일까? 묵상해 보니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최고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바로 그 엑수시아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선교의 그 성공 여부, 성공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선교는 교회의 규모와 재정 아니면 어떤 선교사나 목회자의 그런 경험이나 또 아울리치 팀의 수와 멤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 아울리치 팀 너무나도 축복하는데요.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그 기도 카드를 주신 것을 보면서 그 참여하는 우리 팀의 멤버들을 보는데 제 안에 너무나도 기쁨과 또 안심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로 이번 아울리치 팀, 여기 다 훌륭하시지만 또 제가 잘 아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멤버의 조합이 너무 좋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울리치 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난 그런 멤버로 구성되더라도 그 안에는 분명 갈등과 또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팀이 누구로 구성되고 어떤 멤버로 구성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땅에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울리치 팀이 그 안에 갈등이 있고 그 안에 어려움이 있고 그 안에 위기가 생기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며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예수님의 권세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 이제 TIM에서 선교 훈련의 일환으로 8일 동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비롯해서 10명의 우리 신입 선교사님들과 용인 지역 그리고 이천, 안산 또 인천 공항을 가서 외국인들만 대상으로 선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영상을 제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y being drunk, but we can't get out, and killing myself, but we can't get out of this boat.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1, 2, 3, 4 좋으신 하나님 기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기자와 자비 영원히 다같이 각 나라 족속과 백성하여 세상 모든
아세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Our people from every nation of generation to generation we worship you 네. 저는 지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재유행이 지금 시작되는 또 시기이기도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가능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 전도에 대한 또 부담은 있어서 제가 교육자로 섬기며 제 사비로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 명함을 만들어서 혼자 이제 전도를 하겠다고, 이 선교 훈련을 들어가기 전에 전도를 하겠다고 500장의 카드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몇 장을 사용했을까요? 네, 한 장도 사용을 못했어요. 제 책상 위에 볼 때마다 부담스럽고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며 마음이 어려워서 깊숙이 숨겨놨어요. 그만큼 전도가 저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전도 훈련을 이제 진행해야 하니까 이제 전도를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봤던 그런 터미널, 그리고 또 거리를 나가서 외국인들을 막 내 눈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피할 수가 없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 외국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조금 복음을 그나마 들어줄 만한 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외국인들을 고르기 시작했던 거죠. 이분은 그래도 조금 얘기를 들어줄 만한 그런 선한 얼굴의 외국인들을 찾기 시작했죠. 근데 그분들에게 갔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무슬림이고 또 힌두교인들인 거예요. 제가 무슬림을 처음 이렇게 만나서 깊이 대화를 나눠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려 있고, 그리고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은 또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막 다짜고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주해서 여기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얘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걱정하던 중에 우리가 노방 찬양을 하자. 그래서 이 용인 중앙시장 그 한복판에서 우리 아까 보셨던 것처럼 찬양 버스킹을 하고, 그 찬양 버스킹을 하는데 외국인들은 다 피해서 가고 교회 다니시는 이제 집사님들이 오셔서 돈을 막 넣어주시는 거예요. 기타 가방에 돈을 넣어주시면서 그 버스킹에 대한 그 생각으로 이제 돈을 넣어주시는데 저희는 받지 않겠다고 막 하면서 그랬던 우리 순간도 있었지만, 그렇게 그곳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들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8일 동안,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우리 10명의 선교사님들과 8일 동안 이 전도를 통해서 무려 307명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29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상대로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어떤 곳이든지 그곳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 하늘과 땅의 권세를 선포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할 때 훨씬 더 큰 능력, 여러분에게 더 큰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인데요. 우리 28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이 문장은 세 개의 동사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문장의 동사는 제자를 삼고 하나이고요. 나머지 가서 그리고 세례를 주다는 분사 구문으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을 꾸며주고 있어요. 여기 영어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요, 너희는 감으로써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줌으로써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가다로 함축될 수 있는 우리 삶의 모든 목표와 또 세례를 주는 것으로 함축된 이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이 제자를 만드는 것으로 귀결되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여기에 사용된 마테티오라는 이 제자 삼다라는 동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맞닿아 있는데, 하나는 제자를 만들다는 의미이고요, 또 다른 의미는 제자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이렇게 막 볼 시간이 많지 않은데 최근에 요즘 가장 핫한 탑건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박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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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절대 스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영화의 전설적인 비행 조종사 탐 크루즈가 적의 목표물을 파괴하는 미션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그 미션에 투입되는 대신 선발된 훈련생들을 가르치고 또 트레이닝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탐 크루즈가 자기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기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선발된 훈련생들을 가르치는 것에는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따라오지 못하는 이 훈련생들을 보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팀이 분열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탐 크루즈 주인공이 그들에게 다가서고 그들과 녹아들며 그들 속으로 녹아들며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결국 미션을 완수하는 그런 내용이 영화에서 펼쳐집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이와 비슷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요, 반드시 먼저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 없이는 절대로 제자 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희생과 또 고통이 동반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물론 이 상고의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요즘 저희 집 아이들이 4살과 6살인데요. 이 두 자녀를 보면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양육하는 것이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정말 체감하게 됩니다. 저는 선교훈련에서 가장 인상 깊고 감동적인 수업을 하나 꼽는다면 바로 한국 선교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불과 200년 전 아무것도 없던 이 흑암의 땅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너무나도 전도 유망한 엘리트들이었고요. 또 그곳에서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곳에 자신의 모든 특권과 유익을 다 내어 맡기고 한 번도 들어보지도 또 와보지 못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바로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입니다. 우리 사진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보기에도 굉장히 젊고 어려 보이는데 25살의 젊은 나이로 조선 땅에 들어와서 열심히 언어 공부를 하던 중간에 8개월 만에 병으로 요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루비 캔드릭의 죽음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선교 정책을 비난하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큰 낭비냐. 이 젊은 이 전도 유망한 이 여자 청년이 8개월 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언어 공부를 하다가 죽은 것이 얼마만큼 희생이고 큰 낭비냐며 선교를 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루비 캔드릭이 죽기 직전 이런 말을 남기는데요. 이것은 선교 역사의 길이 남을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유명한 말입니다. 바로 양화진의 선교 그 묘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저는 어떤 선교에 큰 열매를 거둔 선교사님보다도 이 8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한 여자 선교사님의 고백이 훨씬 더 큰 감동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신가요? 저는 청년의 시기가 절대 쉽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또 누군가는 진로의 문제로 인해서, 또 누군가는 결혼과 이성의 문제로 인해서, 또 누군가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진짜 어려움은 그런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명과 동떨어진 나의 삶의 모습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과 또 비전의 성취를 이루었다고 한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과 동떨어져 있다라면 그것이 너무나도 공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께서 이 시기에 하나님을 무엇보다 뜨겁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은 삶의 자리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20절 상반절 말씀만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가르치다는 뜻의 디다스코는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말씀을 가르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이 땅에 오신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바로 신앙의 전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일까요? 물론 강성 무슬림 지역, 지금 또 예수님을 전하면 가족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잔혹하게 고발하고 죽이는 그 땅이 어려운 곳이기도 하고요. 또 공산국가, 우리 바로 이제 북한 땅이 바로 그런 나라죠. 그런데 그것과 또 비교할 수 있을 선교의 어려운 지역, 곳이 바로 우리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가정은 삶을 통해서만이 선교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도전받고 위협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곳에서 말씀은 전하지만 삶으로, 가정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매일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며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만이 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너무 수직적인 이 선교만을 생각한 나머지 수평적인 선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또 무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되찾아야 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과 우리 가정에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 이 시간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전수하는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사든 아니면 멘토이든 아니면 가정에서 가족을 통한 그 말씀의 전수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말씀을 먼저 맡은 자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선교적인 사명으로, 부르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까 나머지 그 구절을 함께 크게 읽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마지막 구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